누가복음 9장입니다. 27절로 31절 말씀. 27절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천국 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서도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거듭나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 읽었는데 9장 전체를 봐야 되겠는데 다 볼 수 없어서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먼저 예수님
별세하실 것 말씀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고난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고난당함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신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하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고난을 이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오기만 하면은 고난이 있는데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짓죠. 예수 믿는다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하게 해주셨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회개가, 예수님 오자마자 하신 말이 회개하라 한 말씀이 회개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세수하고 저녁마다 세수하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여서 씻음으로 깨끗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 죄의 출애굽을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죄 사함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은 사망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것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내려가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됨으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최고의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는 것. 죽는 게 가장 두렵죠. 죽는 게 없으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죽음이 겁나고 내 마음속에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생명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출애굽하게 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고, 예수님이 장사되심이 나의 장사됨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 죄, 사망, 생명에서 출애굽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 사람은 고난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에서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그 출애굽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가 누구인가?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2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첫째 아담에게 주었는데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와요. 집에 가서 4장 6절을 펴서 읽어보세요. 이 권세는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왜? 아담으로부터 빼앗아 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락원을 살고, 낙원을 잃어버린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란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네가 구원받을 조건 다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한 가지만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도 함께 있고, 병자를 고칠 때도 다 보고요, 기적을 행할 때도 함께 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주를 따른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는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한 것, 세상이 주지 못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순례자, 나그네이다 그러죠? 나그네는 삶의 환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쭉 지나가요. 여러분,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습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개가 짖죠? 안 지나가 보셨어요? 네. 개가 짖습니다. 그럼 개를 갖다가 갈봐요? 그냥 가요? 야, 이 개하고 막 가서 싸워요? 그냥 지나가요? 나그네는 개는 짖어라, 나는 간다. 옆에서 사탄 마귀가, 세상이, 죄가, 시험이, 문제가, 어려움이 나를 건드리고 시험하고 무너지게 하고 건드려도 나는 천국의 순례자예요. 천국의 순례자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험담하고 이간질나고 속상하게 분쟁, 시기, 다툼 있어도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환경, 시험, 문제가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변화산을 통과한 자입니다. 2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먼저 변화산을 통과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왜? 제자들을 기도하는 일꾼 만들기 위해서예요. 기도는 신앙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기도할 때 용모가 달라졌어요.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빛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신앙을 변화하게 되고 인격을 변화하게 하고 나의 행위를 빛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그 자리예요. 아니면 뚝뚝뚝 떨어지거나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야 되는데 옛사람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행위의 삶이 전혀 빛나는 게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로 변화산을 통과하는 사람은 신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변화돼서 내 삶이 빛나는 신앙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옛사람과 비슷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전혀 구분이 없어요. 오늘 내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기도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나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을 통과한 자는 산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28절,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평지가 아닌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린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높은 신앙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구에게 했냐?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산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돼지를 어디서 키웁니까? 돼지 키워보신 분 어디서 키워요? 돼지우리에서 키우지. 어디서 키워?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 만들어 놓고 딴 데 못 가. 그런데 외국에는 어디서 키울까요? 땅이 넓으니까 땅에 풀어놓고 키워요. 그죠? 땅에 막 풀어놓고 키워요. 자, 근데 도토리 나무가 많은 곳에서 돼지가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가을이 되어서 도토리가 익어서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 막 땅에서 도토리가 있으니까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이제 다 주워 먹었어. 다 주워 먹는데 더 이상 안 보이니까 막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해보셨어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도토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 안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만 바라봐요. 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고 모두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해요. 그래야 천국 백성 다와지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살고 기도는 남이나 하는 것이고 장성한 믿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높은 산을 올라가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장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귀신을 내쫓는 자입니다.
42절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내쫓은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2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 집에서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아버지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 집안을 내 마음대로 해. 다 타락한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내가 주인. 내가 장목사가 주인이에요. 장목사가. 여기 주인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노릇하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주인 노릇하던 내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유, 귀신이 주인이 된 이유,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질병이 있을 때 질병에 질질질 눌려서 살면 안 돼요. 내 질병에 손을 얹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약함도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쫓아내고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추방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입니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아담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왜? 내가 사탄 마귀를 쫓아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진 나라가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심령에 말씀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속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 행하지도 않고 사탄 마귀에게 다 쏘가 넘어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다 져가지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대요. 대충 싸워, 대충 싸워. 간단하게 싸워.
협상하면서 대충 협상하면 비위 대충 맞춰.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구원받을 만큼만, 그냥 천국 갈 것 같은 정도만, 헌신, 충성 이런 것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격에서 미달돼 가지고 뚝뚝뚝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사 왕들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놨더니 왕에서 자격이 미달해서 네가 한 나라에 부족하여서 오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울도 첫째 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자격이 미달하니까 네 나라를 다른 지파를 통해서 대신 세울 것이다. 자격이 미달되니까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학교를 비유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 들어간답니까? 막 넣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직도 붙잡은 줄 여기지 않노라.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럽의 스페인에서부터 저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터키에 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3번이나 다니면서 15년 동안 다니면서 채찍에 맞고, 채찍에 몇 번 맞아? 40에 감한 매를 5번을 맞아요. 5번. 태장에 3번을 맞고 채찍 5번이나 채찍, 그래 온몸이 채찍질자, 온몸 등짝이 완전히 난도이 갈비뼈가 드러나고 아픈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성경 기록할 때 뭐라,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신앙한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까지 했다가 교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워낙 능력을 많이 주셔서 능력을 행하니까 가시를 주어야 돼.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 능력이 많으니까, 교만하면은 실패하니까, 자격이 미달되고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잡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때 잡은 것이지 아무도 지금 잡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서 구원 얻었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 어떤 심판을 받을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믿는지,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입니다. 27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며칠 전으로 영상 잠깐 봤는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불 잘 탈 수 있도록 막 천 같은 걸 둘둘 감아놨어.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쫙 발라요. 불 탁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유대인도 하나님 믿는다, 다 하나님, 구별이 안 돼.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 욕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욕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욕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베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름 발라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본향을 사모,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이 시대는 천국을 땅에서 다 만족하고 살아가요.
이 땅이 지금 천국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 본향은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써.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오래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죠. 본향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을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는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도에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자, 본향만 사모하고 살아는 안 되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채찍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누가 욕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사명을 깨달았어. 아, 내가 이걸 위해 사는 자이구나. 이전에는 육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영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아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요.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요. 사명을 깨달으니까 사는 목적,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나의 목표가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그게 행복일 수도 있지만은 참 행복은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 받은 것이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 길, 이 사명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게 그게 참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본향을 사모하게 되고 그제서야 내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고난, 죄, 사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마음속에 잘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